안녕하세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다윗은 신명기 12장 10절 11절 말씀을 이룰 때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갈지니 이 말씀을 자기 시대와 연결시켜 당신은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평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8장에도 여러 전쟁들이 나오는데 7장의 평화의 시기를 앞서 소개한 이유는 5장 다윗성과 6장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장막의 초라함이 현격히 대조되고 있는 현실상의 문제를 먼저 결론 짓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절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승리한 신만이 집에 들어가 안식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제국 건설과 전쟁 승리가 하나님 승리의 구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전은 왕의 개인 예배당의 기능도 수행했기 때문에 언제나 왕궁 단지의 일부로 건축되었습니다. 왕궁의 다양한 용도의 여러 건물들 중 하나가 신전이었습니다. 다윗은 두로왕 히람의 지원으로 성전을 제외한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아마 성전이 있어야 할 부지에 성막이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신전이 빠진 다윗 왕궁은 당시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미완의 왕궁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백향목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천막은 다윗의 왕궁을 그만큼 초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천막을 걷어치우고 번듯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와 내가 있을 집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란 내가 나를 돌본다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집이 아니라 내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단어는 집이며 총 15번이 사용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고대인들이 신전을 집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은 신전은 말 그대로 신이 사는 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이 집에서 살듯이 신들도 신의 집, 즉 신전에서 산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의 신은 신전에 앉아 사람들의 공양을 받는 존재입니다. 신전 없는 신의 존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방 신들처럼 집에 거하며 사람들의 대접받는 신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곳에 고정된 성전에 거하지 않고 장막이나 회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며 활동하신 분이심을 밝힙니다. 8절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8절부터 16절까지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 최초의 은혜 언약인 여자의 후손 언약 이후 모든 구약의 언약을 총망라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스스로 권위를 쟁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명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순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였습니다.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자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주겠다는 만들어주었다와 같은 완료형인데 미래적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다윗 왕국 시대는 사사 시대와 전혀 다른 양상의 안정과 번영의 역사를 계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 단어가 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사고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집을 세울 것을 선포하십니다. 다윗을 위해 왕조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다윗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노릇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성전을 말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집, 왕조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거주하지 않고 다윗을 위해 지어주신 집, 즉 영원한 왕조 안에 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내 자손은 아들이란 단어가 아니라 씨란 단어로 단수형이 쓰였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은혜 언약인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자손은 1차적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견고케 할 솔로몬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이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분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세대에 그칠 약속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질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이 표현은 고대 근동의 입양 문서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양자로 삼았음을 뜻합니다. 다윗 언약 이전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왕의 관계는 주종 관계였습니다. 잘못하면 파기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으로 시작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파기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아들이 죄를 지으면 훈계할 수 있지만 관계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윗 왕조는 역사적으로 400여 년 만에 멸망합니다. 다윗 왕조가 문자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 간의 부자 관계를 핵심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온전한 의미에서 성취된 사건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잘못을 저지른다는 단어는 그 왜곡과 뒤틀림이 율법과 연관되어져서 타락하다, 불의를 저지르다 란 뜻을 가집니다. 뒤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 건축 계획을 알린 것 같이 모든 상황이 아주 분명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도 기도하지 않고 나단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보이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건축 계획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주 훌륭하게 보이던 선한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여기면서 정작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게 되면 우리에게도 알려주실 일들입니다. 내가 삶의 주체인 줄 알았던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로서 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